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절에서 12절까지 북편과 남편에 있는 방들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건물을 북쪽 문으로 나와 바깥들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의 남쪽과 북쪽 뜰에 있던 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죠. 자, 이제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북편 뜰의 두 방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북쪽의 뜰을 박석이 깔린 뜰을 사이로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뜰로 번역된 기즈라는 따로 떨어진 장소를 의미하죠. 따라서 이 방들은 성전과 붙어있지 않은 독립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방들은 성전 내부에 있던 골방들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아래층의 일부를 팻마루로 사용하였고 위층을 지탱해주는 기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방은 성전 뜰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방은 북쪽 벽에 있는 방을 바라보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남쪽 뜰의 두 방을 설명합니다. 성전 남쪽 뜰에도 북쪽에 있던 건물과 같은 크기의 모양의 건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두 방 가운데 바깥뜰로 향한 방은 성전을 향한 방보다 길이가 50척이나 짧았으며 그 모자란 부분에 담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담은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부분, 곧 성전을 향한 아래층 방들의 내부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여겨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그 첫째로 성전의 건물과 떨어진 별개의 건물에 만들어진 방들을 우리가 주목하죠. 제사장들이 편히 머물고 쉬는 곳으로 예배를 준비했던 곳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공중을 위한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 임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성공적인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개인 예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종들이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죠. 둘째로 이 방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보관된 곳으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곳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종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지파에게는 기업을 분깃으로 주었지만 레위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교육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교육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로 편안히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
그들의 생활에 모자람이 없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작은 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여 선지자 안나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 모두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죠. 오늘 교회에도 방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로서의 방도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머물 방들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목장이 있고 다양한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적 양식을 이제 얻고 우리의 영적 허기를 채워야만 하기 때문이죠. 넷째로, 이 방들은 비록 개인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전에 가까이 있고 그 경내에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개인적 예배보다 공중 예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이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시편 8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의 신앙행동, 신앙적 행동은 공적인 신앙심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중예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기 까닭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2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서로가 초대하고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이제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요즘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참으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의 교제와 사귐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그 가운데서 남에게 공급해주는, 축복을 안겨주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오늘 한날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